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꽤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게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내게는 불가능한 것 같다고. 그리고 그냥 그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그 정도의 밖에 없는 것이 율법이 아니겠냐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 전에 그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한 유명한 이렇게 좀 진행자가 있어요. 그 진행자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주고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것이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보시자 이겁니다. 좀 생각해 보시죠.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주고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쫓아내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참 좋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가 그렇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 이게 가당치 않은 일이야. 우리 못해. 이게 단정지어서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의도로 하시고 있으며 성경이 이걸 왜 여기다 써놓고 우리를 하여금 읽게 하는지 정도는 좀 충분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기도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에서 나오게 됐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43절을 읽어보죠. 43절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한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이라 합시다. 율법이니까 구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이 문장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너희가 들었다는 것은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있다는 얘기겠죠. 누가 얘기해 줬을까요? 바리새인이 얘기해 줬습니다. 바리새인을 한번 정의해 봅시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거듭나지 않은 지식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거 관계없이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런 것만 갖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줬다 이거예요. 원래 문제가 이게 아닌데 이렇게 가르쳐줬다고요. 그럼 원래 문장을 가보시죠.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읽을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는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하나가 더 나오죠. 뭐예요? 원수를 미워하라고요? 아니죠. 원수를 갚지 말며 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문장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에게 갚지 말라라는 문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리새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바리새인이 유대인들에게 전달해주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바뀌었을까요? 무슨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그 과정이 가장 잘 설명되어진 것이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면은 거기 유명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뭐가 나오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어떠한 과정에서 시작이 되어지냐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바리새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뭐라고 묻냐면 한번 보시죠. 25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뭐라고 물었냐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 이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물음을 한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율법에서 어떻게 배웠느냐?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저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렇게 너 가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29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옳게 보이냐고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교육이 서양식 교육이 있잖아요. 특히 주로 우리나라는 교육을 뭐라 그러냐면 주입식 교육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막 강의해서 그걸 막 머릿속에 넣어주는 그런 교육이라 그런다면 서양식 교육은 한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거잖아요. 한 주제를 정해놓고 학생들이 저마다 일어나서 자기가 생각한 것, 자기가 공부한 것 이런 걸 막 토론해 가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이드 해주면 그 길을 쭉 따라서 토론하다가 어느 결론을 딱 만들어내는 것이 서양식 교육입니다. 근데 그런 서양식 교육을 가장 잘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요.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항상 토론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 가면 랍비 한 명이 있고 그 밑에 여러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들을 많이 나눈다고요. 특히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나눠요. 왜 그렇게 열심히 나누냐면 이스라엘의 생사가 어디에 걸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걸려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복을 받는 것이고 율법을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율법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거의 생사를 걸고 토론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복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토론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제일 큰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 갖고 토론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웃은요 많은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내 이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랑을 해야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내가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율법사들이 맨날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이 제일 큰 계명 중에 하나인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어떻게 누가 이웃이고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막 치열하게 논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래요. 바리새인이 되려면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그래서 시험에 우리나라처럼 과거에 합격하면 바리새인 이제 선비가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인데 바리새인 되는 시험에 이 문제 꼭 나온 것 같아요. 기출 문제예요. 믿거나 말거나. 예. 어떻게 그만큼 유명한 토론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가를 유대 문서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학자들마다 나름대로 똑똑하다,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봤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고 나는 성경을 잘 해석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면 전부 다 한 번씩 이 이웃을 해석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해석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그 성민으로서 해결하는 거예요. 성민. 성민으로 이웃을 정의할 때 그분이 성민으로서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사람은 딱 두 종류로만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유대인은 선택받은 자, 이방인은 선택받지 못한 자. 그러면 누가 이웃인 거예요? 유대인이 이웃인 거예요. 선택받은 유대인이 이웃이에요. 그럼 그들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은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 아시죠? 그게 당시의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이방인은 개일 뿐이에요.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나누어 줄 게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철저히 배척하고 미워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거룩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 해서 다 거룩한 건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함께 살고 있다 해가지고 다 거룩한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룩으로 나누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가장 거룩해야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사장입니다. 뭐 제사장은 당연히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뽑아내는 지파가 있다 이거예요. 어느 지파죠? 레위. 레위인은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레위인은 또 어디에 소속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있으니까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이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문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사생아를 낳았어요. 요거는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돼 있냐면 이방인에서 개종한 사람,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 이 사람도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노예에서 해방된 자, 이것도 아닙니다. 또 일반인 중에서도 사생아. 아마 제사장 중에 사생아라고 한 것은 이 일반인의 사생아하고 구별하려고. 그럼 제사장은 괜찮겠네? 요거 못하게 하려고 제사장도 넣어놓고 일반인도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전 노예. 같이 성전에 있지만 성전 노예는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없는 자. 그리고 어디서 온지 주워온 아이. 그러니까 출신을 이해할 수 없다 이거예요. 출신을 보장할 수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불순한 혈통이라 그랬어요. 순수한 혈통과 불순한 혈통으로 거룩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혈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웃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반면에 어디 출신인지 모르는 불순한 혈통은요, 이웃 범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혈통은 어떻게 대해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반면에 그 범위 밖에 나간 사람은요, 사랑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히 미워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철저히 미워해야 되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게 순수한 혈통을 지키는 방식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순수한 혈통을 지키는 방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사생아가 하나 있다고 예를 듭시다. 사생아가 있어요. 사생아를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받아주고 용납해주면 다른 이스라엘은 그걸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내가 사생아를 낳아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신호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철저히 탄압해버리는 거예요. 미워해버리는 거예요. 쫓아내고 돌 던지고 미워하고 막 때려주고 저주하고 막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생아를 낳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걸 못 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그런 짓 안 할 것이고, 그런 짓 안 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요, 순수함이 지켜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내 이웃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주고, 내 이웃이 아닌 원수는 다 철저히 미워하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해석을 해가지고 알려준 것이고, 그것을 유대인들이 받아가지고 그걸 율법으로 삼았다 이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의 대답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원수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원수를 친구로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이 친구를 원수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사랑을 하면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원수가 만들어져요.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무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편가른 거예요. 이렇게 나눈 거예요. 구분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사랑을 해주고, 내가 이웃이 아니란 사람은 막 미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범위 밖에 쫓겨난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좋아하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이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정한 사람들은 사랑을 하면 사랑을 할수록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요 더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할까요? 지금 여기 5칸 있지 않습니까? 5칸 있는데 저희 4칸만 좋아합니다. 여기 한 칸은 미워하는 거예요.
성가대니까 예를 든 거예요. 성가대 다 받아줄 수 있죠? 여러분들을 막 째려보고 미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쪽 사람들을 제가 많이 사랑하면 많이 사랑할수록 여러분 어떻겠어요? 뭐 저딴 게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원수 맺음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사랑을 하면 할수록 유대인들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준 방식으로는 사랑을 하면 할수록 자꾸 제외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제외시키고 저런 이유로 제외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빼내면 그 사람들은 점점점 내가 사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미움을 산단 말이고 더 원수가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거예요. 어떻게 사랑이 원수를 만드냐. 사랑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원수를 만드는, 사랑이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나누어서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네가 싫어하는 사람은, 범위 밖에 벗어난 사람은 미워하는 그런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걸 만약에 사랑이라 그런다면 그건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라 이거예요. 한번 보시죠. 46절 47절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왜 이방인의 사랑이라 이거예요. 이방인의 사랑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범위를 딱 정하는 거예요. 어떤 범위가 있어요? 첫째는 뭐 내가 사랑하는 자, 나를 좋아해 주는 자, 그 범위가 있는 거예요. 내 형제, 내가 지켜줘야 되는 사람, 이렇게 딱 범위만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만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범위 밖에 있는 사람은요 그 미워하는 거라고요. 관심도 없는 것이고 애타는 것도 없고, 그건 이방인들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이방인들은 사랑을 그렇게 할까요? 범위를 정해놓고 그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정한 사람들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왜 이방인들이 그렇게 사랑할까요? 그건 참 사랑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한번 보시죠.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악인과 의인을요 구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에게, 악인에게도 뭐를 줘요? 해와 비를 준다니까요. 그 악인과 선인이 하나님 앞에 뭔가 이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 해와 빛은 의인도 필요해요. 근데 악인은요 필요 없어요. 그에게도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을 나누지 아니하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이 그게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나누어 주시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나 이방인의 사랑은 나 중심이에요. 아이 사랑이에요. 나 사랑이에요. 내가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가 기쁘냐 이거예요. 내가 그에게 줘서 그가 기쁘냐 이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반대죠. 반대기 때문에 세상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그것은 사랑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서로 공유가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은 절대로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고요, 할 수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해요? 아버지의 자녀들만 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예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 자꾸 너희 아버지, 왜 너희 아버지? 자꾸 성경이 너희 아버지 하는 것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니까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고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 본 자만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따라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럼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가야 돼요. 처음부터
처음에 뭐예요? 우린 누구예요? 복 받은 자라니까요. 우리는 어떤 복 받았어요? 영생의 복 받은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팔복이 영생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 영생의 복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다니까요. 어디서 어디로요? 어둠에서 빛으로, 부패에서 소금으로. 그게 거듭남이란 말입니다. 그 거듭난 자,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받아서 그의 심령이 거듭난 자, 그래서 아버지가 생기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자는 그 사랑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의 의가 나아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말해주는 그 사랑은, 그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너희의 사랑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은 그 수준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가 하시는 그 사랑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요리로 가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를 닮아서 가라 이거예요. 너희 아버지를 구하고 너희 아버지를 만나고 너희 아버지에게 구해서 너희도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좀 더 좀 고민을 해보시죠. 아버지 사랑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버지 사랑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여기 좀 말씀부터 보시죠.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4절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시험을 받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40일을 어떻게 한 거예요? 금식을 한 거예요. 40일을 금식을 했으니까 시장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엄청날 거예요. 그때 사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은 뭐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지금 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 한국에 가면 속담이 있는데 금강산도 식희경이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한국 속담 따라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꾸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부 예배보다 수질이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시는 정도가 아니죠. 이 온 세상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모든 천지 만물이 처음에 재료가 있었습니까? 재료는 당신 자신이 재료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밀도 나게 하시고 보리도 나게 하시고 쌀도 나게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만드신다고 했는데 돌을 갖고 떡은 못 만드시겠어요. 만드실 수 있죠. 근데 왜 안 하세요? 안 하신다 그러잖아요. 안 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당신을 위해 써본 일이 없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당신을 증명하려고, 당신을 높이려고, 당신의 권위를 자랑하려고, 당신의 힘을 뽐내려고 힘을 써본 일이 없어요. 그분이 능력을 쓸 때는 반드시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 붙은지 아세요? 이것도 말씀으로 보죠. 마태복음 15장 3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게 여러분 오병이어 말고 또 있는 거 아시죠? 7병 뭐지? 7병이요. 예? 7병이요. 물고기 7마리와 아니지. 떡 7개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 말씀 나와요. 거기에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며칠 굶었다고요? 사흘 굶었다고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나는 40일 굶었으니까 사흘 굶은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야. 좀 더 참어. 그러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시겠습니까?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나는 40일 굶었다. 사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것 같은데 그 사흘 굶은 사람, 40일 굶어본 분이 사흘 굶은 사람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긴다고요. 그래서 뭐를 해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4,000명을 먹이세요. 떡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4,000명을 먹일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거 없이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당신의 능력을 써서요, 저들을 먹이신다고요. 하나님 능력 어디다 쓰시는 줄 아시겠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사랑이 증거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이 능력도 쓰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방언을 한다는 건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물론 방언이 전부는 아니죠. 방언이 없어도 뭐 기도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왕이면 좀 방언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신비한 대화가 되어줄 수 있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좀 더 오래 기도할 수 있고, 방언으로 회개하면 더 분명하게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훨씬 더 유익하다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근데 뭐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멋있는 거긴 해요. 그런데 그 방언으로 말한다는 것, 또 하늘의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겠지만 그 대단한 것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뭐라고요? 그건 빈수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수레, 그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대단히 훌륭한 가치예요. 근데 그 안에 사랑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빈 거예요. 왜요? 사랑이 본질이니까. 사랑이 본질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믿음 얼마나 좋아요. 믿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있고 예언이 있는데 그 믿음이 사랑과 함께 나타나지 않으면요, 거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I'm no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사랑과 함께 나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되게 세죠? 내가 예언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예언을, 사도 바울은 예언을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있지 않으냐면요, 그게 I'm nothing이라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가 본질인지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는 뭐가 포함되어져 있어야 돼요. 뭐예요?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과 함께, 믿음이 있다게 드러날 때는요, 사랑과 더불어서 나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런 걸 해보죠. 여러분 봉사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교회에 충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봉사와 충성을 할 때도 그 결과는 뭘로 나오겠어요? 내가 봉사했어요. 그럼 그 결과는 뭐겠어요? 뭐가 나와야 돼요? 쌀을 심었어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쌀이 나와야 돼요. 밀을 심었어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밀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충성을 심었어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충성이 나와야 돼요. 늘 합력에 빠지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충성을 심고 헌신을 심으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돼요. 내가 봉사를 했는데 그 봉사가 사랑이 되지 아니하고 그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다면요, 그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 하는 일 모든 것이 다, 성도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모든 것의 결과가 다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베드로 1장에 가면은 신성한 성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신성한 성품. 예수 성경에는 신의 성품 써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성도의 마음. 저는 이게 신자의 성품이라 그래요. 신자의 성품. 그 신자의 성품을 이렇게 써놨는데 한번 보시죠. 5절에서 7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현재 우애를, 현재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시작이 됐어요. 믿음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위에 탑이 하나씩 쌓여가는 거예요. 탑이 하나씩 쌓여져서 맨 위에 꼭대기에 제일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잘 드러나는 곳에 있는 게 뭐예요? 사랑으로 나오고 끝을 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심으면 사랑으로 나와야 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요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말이죠. 사랑을 하되 그 사랑의 범위를 네가 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단지 그냥 원수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네가 정하지 마. 네가 왜 저 사람은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 저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될 사람, 네가 정하지 마. 그건 내 몫이고 하나님이 할 것이고 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사랑을 요구하면 그에게 사랑을 주라. 네 몫은 그거예요.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하나는 로미오의 집안이고 하나는 줄리엣의 집안이에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집안이에요. 근데 로미오의 집에 손님이 밤에 찾아왔어요.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아궁이에 불이 꺼졌어요. 당장 아궁이에 불 피우려면 지금이야 라이터 그으면 되지만 옛날에는 부싯돌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옆집에 가가지고 불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집에 다 불이 꺼졌어요. 유일하게 불 남은 집이 줄리엣의 집이에요. 그래서 저 원수 집인데 나한테 불을 빌려줄까? 근데 어차피 손님을 좀 접대는 해야 되겠고 해가지고 줄리엣의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불을 좀 달라고, 미안한데 좀 불을 달라고 이렇게 겸연쩍게 얘기했어요. 그때 주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의 머리 위에 숯을 쌓아주라 그랬어요. 불을 쌓아주라고. 어떤 분은 그 말 하더라고요. 그 불이 그 머리를 태워버릴 거라고요. 참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가 오늘 손님 접대를 해야 돼. 싸우는 건 내일 싸우고 오늘 그가 손님 접대할 수 있도록 그에게 불을 주라. 네가 줄 수 있는 거야. 비록 네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지만 네가 줄 수 있는 걸 주라. 그게 내 마음이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 그럼 당연히 우리의 기도, 그래서 아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결론 내리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지나가요.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이 나와요. 아니,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고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얼마나 큰 원수지간이냐면 서로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지나다니질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전주에서 서울을 가려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어느 도를 지나가야 돼요? 이제 충청도를 지나가야 돼요. 충청도를 지나가야 서울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충청도 사람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충청도 땅은 절대 못 받겠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이 계신다면 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충청도는 도저히 못 지나가겠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경상도로 가는 겁니다. 경상도로 가서 강원도로 가가지고 경기도를 거쳐서 서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은 유대인들은 직진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방 땅으로 가야 아예. 사마리아 땅은 유대 땅에 있어요. 유대 땅에 있지만 거긴 못 지나가겠는 거예요. 아예 이방 땅이 남은 거예요. 그걸 건너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오는 길을 택할지언정 사마리아 땅을 가질 않아요. 그렇게 구별해버렸어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도 어떻게 하겠어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하고 예수님 대화 이런 거 있어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수가성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 하느냐.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요. 당신 유대인이야 사마리아 사람이야? 맞아요 틀려요? 제가 사마리아 사람? 당신 강도 맞아서 자빠져 있는 사람? 툭툭툭 여보세요? 당신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를 도와줬어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가서 그리 하라. 사랑은요, 범위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 내게 날라온 사람, 나의 도움을 그리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게 사랑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랬습니다. 우리 기도가 분명해진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것은 그 사랑이 있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그럼 아버지께 구해야죠. 아버지 내게 그 사랑을 주십시오. 아버지 내게 그 사랑을 주십시오. 미워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가 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없습니다. 주님 내게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고 후하게 그 지혜를 주시려 하셨는데 사랑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저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게 해주시고 저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저야말로 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여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그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을 내게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성도의 기도예요. 그 성도의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을 구분할 권한도 없고요, 자격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원수 갚으면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오늘 많은 사람들 만나시겠죠?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그리워하면 세상에 찬송가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랑이 없어서 성도에게 사랑을 구하는데 성도가 나누어질 게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애타는 게 있겠습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 나누어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온 세상을 다 사랑할 수는 없더라도 여러분에게 오늘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도와야 될 사람이 있고 여러분 눈앞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셔서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 이걸로 하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